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세요. 오래전부터 소나무의 광팬이신 그런 이제 불자님이 계시는데, 요 불자님께서 오래전부터 공황장애와 그리고 불면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약도 타드시고 그렇게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연히 이제 소나무를 보고 굉장히 마음에 큰 의지가 되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어떤 효과를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보면서 공황장애라든가 그런 불면증 같은 게 굉장히 많이 호전되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 소나무에서 우리가 항상 이 부처님의 인연법, 부처님의 인과 어변에 대한 가르침들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앞에 펼쳐진 이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다 우연히 생기거나 또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휩쓸리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가는 거구나, 모든 것이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그러한 부처님의 인과법에 대한 가르침을 들으면서 마음에 굉장히 큰 위안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의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소나무를 통해서 얻으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불자님에게 친한 친구가 있었대요. 불자님에게 친한 친구분이 있었는데, 이 친구분이 이제 굉장히 성격이 고약했대요. 이 불자님에게 그 친한 친구가 성격이 너무 고약해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그러지 말고 광우스님 소나무라고,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라고 너 그것 좀 봐라. 그것 좀 보고 너도 좀 마음 공부 좀 해라. 너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마음 공부 좀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다독이면서 우리 불교 TV의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를 계속 이렇게 이제 권유를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친구가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더래요. 야, 되게 재밌더라. 되게 재밌어서 요새 열심히 보고 있어 하면서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한동안 그 소나무, 소중한 나 무한행복을 열심히 들었답니다. 몇 개월 동안. 그러더니 그 친구분이 하는 얘기가 너무나 놀랄만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더냐면, 내가 그동안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굉장히 성격이 고약했던 친구였는데 그 몇 개월 동안 우리 소나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인과 업보에 대한 가르침, 인과법, 인연법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계속 들으면서 문득 내가 인생을 여태껏 잘못 살았던 것 같아. 내가 참 팔자가 드세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이 생각해보면 부처님 말씀대로 다 내가 지은 전생의 업의 인연이고, 그러면 내가 내 나쁜 업을 소멸하면서 업장 소멸하면서 복을 지으며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번 생에 내 살아온 모습을 보면 내가 지금까지 좀 마음을 잘못 쓰고 잘못 살았던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건 사람이 엄청나게 변한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나도 마음 공부 좀 해야겠어 하면서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더래요. 그때부터 이제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실제로 마음이 되게 많이 부드러워졌대요. 그 부처님께 기도하기 전보다 훨씬 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주변에서도 야, 어머, 너 사람이 좀 많이 변했다 라는 좋은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는데, 이 친구분 되는 분이 항상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 발언 중에 하나가 좀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많이 했대요. 아마 좀 노처녀였나 봐요. 연세가 좀 있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좋은 인연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정말 남자를 만나서 이제 늦게나마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가 굉장히 성격이 그 친구분, 그 여자분의 그런 어떤 독한 성격을 다 받아줄 정도로 좀 성격 좋은 남자를 만났나 봐요. 그래서 지금 늦게나마 그렇게 이제 남자를 만나가지고 지금은 이제 결혼 생활 알콩달콩 잘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저한테 직접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를 보고 나서 그래도 내가 인생을 조금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업장소멸하고 복을 지으며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마음으로 느끼고, 또 부처님께 기도해가지고 또 늦게나마 좋은 인연을 만났다고 하니까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참 재밌고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근데 스님, 저는 우리 아들, 저는 또 우리 딸 좋은 인연 만나게 해주십시오. 귀인상봉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축원문에다 귀인상봉,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인연,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스님 잘 안 돼요.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좋은 인연을 못 만날까요? 우리 딸은 왜 좋은 인연을 이렇게 못 만날까요? 나도 모르죠.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부부 인연도 정말 이번 생에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과거 전생에서부터 깊은 인연이 있어야 이번 생에도 부부 인연을 잘 맺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아들이, 딸이 아예 결혼 생각이 없는데, 자기가 결혼 생각이 없는데 부처님한테 아무리 기도해봤자 결혼할 수 있는 인연이 생기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잖아요. 나는 부처님한테 우리 아들 결혼하게 해주세요, 우리 딸 결혼하게 해주세요 기도해도 아들이, 딸이 본인이 결혼할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부처님이 억지로 이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 인연법이라는 게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불자님들한테, 불자님, 아들이 결혼하게 해주세요, 딸이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아들이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길 바라는 마음, 딸이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의 뿌리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자식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자님, 부처님한테 우리 아들 빨리 결혼하게 해주세요, 우리 딸 빨리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아들, 우리 딸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라 라고 이제 권유를 많이 드려요. 때로는 물론 우리 지금 출산율 때문에 정말 국가의 큰 위협이 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사람마다 성향이 오히려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행복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인연을 맺어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인연법이라는 거는 물 흐르듯이 흘러가잖아요. 부처님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아들, 우리 딸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와 같이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또 나와 내 가족이 아니라 더 나아가 모든 중생들,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나아간다면 알게 모르게 그 은은한 불보살님의 가피가 우리들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마음에 잘 그렇게 마음에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또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 지금 한 5, 60대? 한 5, 60 정도 되시는 그런 불자님이세요. 불심이 깊은 불자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오랫동안 이제 절에 다니셨대요. 이 여성 불자님께서 오랫동안 절에 다니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신행생활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몇 년 전에 아들이 무슨 공무원 시험을 이제 보게 되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우리 시험 공부하는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우리 시험 준비하는 우리 딸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엄마 입장에서 여러 고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애들 체력 떨어지지 말라고 뭐 보약도 먹이고 좋은 음식도 이렇게 먹이고, 또 이제 어머님들은 보통 우리 아들, 딸 시험 합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또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불자님이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그런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 관세음보살 보문품, 줄여서 관음경이라고 하죠. 관음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108번 사경하는 걸 목표로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험 합격 기도를 올렸대요. 그래서 시간마다 108번 관세음보살 보문품 사경하는 걸 목표로 그렇게 관세음보살 보문품 사경 기도를 하면서 남는 시간에, 짜투리 시간에는 간절하게 그렇게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부처님께 염불 하면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108번 사경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근데 그 108번 사경 기도를 하신 것도 우리 소나무 보고 나도 108번 사경 기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왜냐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소나무에서 제가 이제 불자님들에게 뭐 기도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또 뭐 법화경 사경하면 좋다, 뭐 금강경 독송하면 좋다, 뭐 염불을 하면 좋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 드리면서 또 제가 불자님들에게 관세음보살 보문품 108번 우리 한글로 우리말로 108번 사경해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소나무를 꾸준히 보신 불자님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불자님께서도 그때 광우스님이 소나무에서 관세음보살 보문품 108번 사경하는 사경기도가 참 좋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얼핏 그렇게 들은 기억이 있으셨는지 아들의 시험 합격을 위해서 108번 관세음보살 보문품 사경기도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참 열심히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말이 108번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입으로 외울 때는 한 2, 30분뿐이 안 걸려요. 입으로 외울 때는 2, 30분 정도뿐이 안 걸리지만 그걸 손으로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사경하며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그걸 우리말로 108번 사경하는 게 보통 정성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제가 당장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면 관세음보살 보문품 108번 한번 사경해봐라.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108번 사경하고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염불해라. 그래서 꾸준히 하신 분들은 다 저마다 기도의 맛을 조금씩 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게 보통 그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다 말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거나 이 불자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사경 기도를 하고 염불 기도를 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시험을 코앞에 두고 아주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아주 생생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큰 목소리로 합격이다! 라는 소리를 들렸대요. 합격이다! 라는 소리가 딱 들리면서 생생하게 합격이다! 라는 소리가 들리면서 잠에서 딱 깨셨대요. 부처님 갚인가 보다. 이번 시험에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드셨대요. 그리고 아들이 시험을 보고
결과가 나왔는데 떨어졌어. 예, 불합격, 떨어졌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꿈에서도 합격이다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서 당신은 잘 되겠거니 당연히 생각했는데 아들이 불합격이 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싱숭생숭하겠어요. 막 서운한 마음도 들 거고 섭섭할 거고, 아마 성격이 쫌스러운 사람이면 내 다시는 절에 안 다닌다, 야, 내 다시는 내 부처님한테 기도 안 한다,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불자님은 불심이 깊은 분이었거든요. 너무 아쉽고 좀 섭섭한 마음이 가득했지만 무언가 부처님의 깊은 뜻이 있으시겠지, 무언가 부처님의 깊은 뜻이 있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험에 불합격한 지금 아들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지금 아들이 오히려 지금 더 적성에 맞는 직장을 구해가지고 지금 직장 생활을 굉장히 행복하게 하고 있답니다. 그때 시험에서 떨어지고 나서 이제 아들이 진로 계획을 다른 쪽으로 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이제 취업을 했는데, 평소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 그리고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지금 딱 찾아가지고 지금 직장 생활을 굉장히 재미나게 하고 있대요. 그때서야 이 불자님이 맞구나. 광우 스님이 소나무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 부처님께 기도한 이 기도의 힘은 절대 허투루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고 발언하고 축원하면서 기도했는데, 일단 시험의 결과에서는 아들이 합격하지 못했고 불합격을 했고, 그래서 내 기도의 정성이 부족했나, 좀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도 들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지금 최종적으로는 오히려 아들이 새롭게 얻은 직장에서 훨씬 적성에 맞게 그렇게 재미나게 그렇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본래 원하던 시험 합격이 된 건 아니지만 부처님의 깊은 그런 가피의 힘이 우리 아들을 더 행복한 쪽으로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마음에 딱 들면서, 그때 꿈속에서 들은 합격이다 라고 할 때 그 합격이 우리가 원하던, 중생이 원하던 시험 합격을 뜻한 게 아니라 합격이다 라는 그 의미가 우리 아들이 이제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합격이었구나 라고 이제 스스로 무릎을 탁 치면서 스스로 마음에 부처님에 대한 그런 가피의 확신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주변에 기도 체험을 많이 하신 불자님들, 그런 수많은 불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지금 열심히 기도하면서 부처님께 소원을 빌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서 마음으로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때 열심히 기도했을 때 원하던 소원 성취는 못했지만 나중에 몇 개월이나 몇 년이 지난 뒤에 다시 뒤돌아보면 그때 내가 바라던 욕심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그 내가 원하던 욕심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훨씬 내 삶이 더 좋은 쪽으로 발전됐구나 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 이런 분들의 많은 그런 분들의 체험담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체험을 몇 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저도 예전 막 기도했을 때 뭐 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근데 안 됐어요. 에이, 부처님 좀 도와주시지, 나 막 삐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때 그게 내가 원하던 그 욕심이 안 이루어진 게 더 나았던 거였구나. 오히려 알게 모르게 나를 부처님이 더 좋은 쪽으로 이끌어 주셨던 거겠구나 라는 것을 저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 절에 다니신 수많은 그런 욕심 많은 분들 보면 그 욕심에 가득 차가지고 부처님 뭐 되게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하다가 내가 바라던 욕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처님에 대한 실망과 마음의 서운함, 막 섭섭함을 느껴서 나 이제 절에 안 다닐 거야. 내가 이제 다시는 절에 다니나 봐라. 에휴, 영험 없어. 이거 다 뻥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불심이 꺾여버려가지고 절에 안 나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불교는 그런 게 아니다. 기도를 할 때 물론 소원은 있어요. 소원은 있지만 우리는 중생이잖아요. 탐욕이 있고 성냄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는 중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살다 보면 소원이 있겠죠. 소원은 있지만 부처님께 소원을 빌되 부처님 믿습니다. 저를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믿습니다. 라고 부처님께 기도는 하되 되고 안 되고는 온전하게 그 집착을 내려놔라. 기도하면서 부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기도하면 기도한 그 순간만큼 공덕이 쌓이는 거고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내 개인적인 욕심과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내 염불과 기도의 힘에 의해서 부처님이 나를 더욱더 바른 길로, 더욱더 내가 발전되는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00일 동안 기도할 때에는 부처님한테 부처님 정성스럽게 기도해 놓고 내가 원하는 욕심에 그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막 부처님 영험 없네, 기도해봤자 아무 효과 없네, 내가 다시는 절에 다니나 봐라, 내가 다시는 절 쪽을 보고 내가 오줌도 안 싼다, 뭐 이런 식으로 구업을 지어버리면, 입으로 지은 업을 요 구업을 지어버리면 10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던 내 공덕이 그렇게 다 이제 탁해지고 내 복이 다 깎여버리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큰 스님들께서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정성스럽게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단 기도할 때 간절히 정성스럽게 기도할 때는 반드시 3가지를 단속해라. 3가지. 몸가짐을 단속하고 요 입을 단속하고 요 생각을 단속해라. 몸과 말과 생각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쉬운 말로 부정탄다고 하죠. 부정탄다. 야, 호이, 야, 부정타, 절로 가. 막 이러잖아요. 정성스럽게 기도해 놓고 몸과 말과 생각으로 부정탈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럼 그 부정이 뭐냐? 볶아먹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가짐을 조심하고 입을 조심하고 생각을 조심하면서 부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진다. 단 부처님이 소원을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런 거에 더 집착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선업과 공덕이 쌓이고 내가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내 업장이 소멸하고 내가 간절히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나를 반드시 점점 나를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 우리 중생들이 진짜 어리석어요, 여러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는 우리 중생들은 정말 어리석어요. 저를 포함해서 중생이란 존재 자체가 자꾸 어리석습니다. 왜? 번뇌와 망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절에 보면
이거 우리 소나무 시청하시는 절에 오래 다니신 불자님들도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아마 다들 납득을 하실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절에 열심히 다니다 보면 처음에는 부처님에 대한 어떤 기대와 부처님에 대한 어떤 환상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효과를 보지 못하면 막 불심이 점점 줄어들고 불심이 막 꺾여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절에 안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진정한 불자라면 소원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냥 내 복을 닦는 마음으로 기도할 뿐이고, 기도하면서 효과가 있든 없든 내 선업을 닦는 마음으로 기도할 뿐이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바라는 일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내 공덕과 내 마음을 닦는 마음으로 그냥 묵묵하게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구나. 내가 지은 업보가 점점 소멸하고 있는 업장 소멸의 과정이구나.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나쁜 일이 생겨나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생겨나고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났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릴 필요가 없다. 물론 중생은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흔들리니까 중생이다. 여하튼 그런 말 어디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중생은 자꾸 번뇌망상에 휩쓸리다 보면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내가 기도를 엉터리로 했나? 이것보다 더 좋은 기도법을 따로 닦아야 되나? 5만 가지 망상이 일어나고 부처님께 맨날 기도해봤자 아무 영험이 없는 거 아닌가? 광우스미 소나무에서 했던 부처님 가피 이야기 이거 다 뻥 아닌가? 이거 다 내가 속은 거 아닌가? 이렇게 마음이 혼란스럽게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흔들릴 수는 있어요. 저라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저라고 영원히 안 흔들리겠어요? 저도 이렇게 수행 생활하다 보면 이게 뭐지? 하면서 저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우리 중생의 마음이에요. 흔들리니까 중생이에요. 하지만 그때 그 순간이 고비예요. 그때 내 마음을 딱 움켜잡으면서 내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몸과 말과 생각으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업장, 내가 지은 업보가 얼마나 많겠는가. 그래도 내가 과거 전생에 지은 복이 많아서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고 내가 부처님의 법을 따라서 염불하고 기도하니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내가 지금 작게 받고 있구나. 내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마살. 그때 흔들리는 내 마음의 고비를 딱 움켜쥐고 중심을 딱 세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그때가 사실 좋을 때다. 내가 지었던 그 무거운 큰 그런 업보들을 잘게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 소나무를 보시는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는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의 중심을 잘 세워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와 이제 친하게 지내는 그런 이제 친하게 지내는 선배 스님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인데요.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저한테 이제 해주신 말씀인데, 이제 지금 50을 코앞에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 선배 스님이 이제 코앞에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는 스님인데, 이 스님이 20대 초반에, 이분이 이제 좀 일찍 출가했거든요. 20대 초반에 강원도에서 어느 연세 드신 노 비구니 스님을 모시고
강원도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불사에 이렇게 전념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 비구니 스님 모시고 요 비구 스님이, 선배 스님이 이렇게 이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불사도 이렇게 열심히 했던 시절에, 그때 겨울이었대요. 이제 늦겨울이었는데 이제 막 겨울이 끝나는 그런 시점이었나 봐요.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 그때 이제 강원도에는 눈이 얼마나 많이 와요. 아이고, 저도 뭐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야, 진짜 이거, 와, 눈 치우다가 진짜, 야, 이거 허리 디스크 걸리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강원도는 눈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정말 징글징글해요. 나 이 얘기하다 갑자기 흥분하는데, 막 눈이 펑펑 내리잖아요. 쓸어도 끝이 없어요. 쓸고 나서 뒤돌아보면 그대로 쌓여 있고, 쓸고 나면 또 뒤돌아보면 그대로 쌓여 있고. 그래서 제가 야, 이 쌓이는 눈이 우리 번뇌와 같구나. 우리 번뇌. 닦아도 또 쌓여 있고, 닦아도 또 쌓여 있고, 저 강원도에 쌓이는 눈이 내 번뇌와 같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환하게 태양이 떠오르면 결국 그 눈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그때 제가 느꼈죠. 우리 마음이 저 쌓여있는 눈과 같이 우리 마음에 업장과 업보와 번뇌가 가득하지만, 깨달음이라는 태양이 떠오르면 결국 이 번뇌와 업장과 업보도 흔적도 없이 녹아서 사라지겠구나라는 것을 또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지만, 생각을 하거나 말거나 정말 눈 치우면서 막 입에서 막 욕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자, 어쨌거나 뭐 웃자고 한 얘기고, 그때 한겨울에 눈이 막 펑펑 내렸대요. 한겨울에 이제 눈이 펑펑 내리고, 이제 해가 떠가지고 도로에 이제 눈이 거의 다 녹았을 때였대요. 쌓여있는 눈들이 이제 거의 다 녹았을 때, 그 노 비구니 스님께서 춘천에 가실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평창의 진부, 다 아시죠? 강원도 평창 진부에서 춘천으로 넘어갈 일이 있으셔가지고, 우리 그 선배 스님이, 비구 스님이 그때 1톤 트럭이 있었대요. 그 암자에 1톤 트럭에다 자기가 딱 이제 운전을 하고 옆에 비구니 스님 이제 모시고, 그게 이제 국도를 따라서 진부에서 충천으로 건너가는 길이었대요. 국도 따라서. 그래서 뭐 룰루랄라 뭐 이렇게 1톤 트럭을 이제 몰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운전은 우리 선배 스님이 하시고, 옆에 이제 비구니 스님, 노 비구니 스님 모시고, 이렇게 눈앞에 오르막길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오르막길이 쫙 웅잉 하고 1톤 트럭으로 올라가서 이제 오르막길에서 내리막길로 내려가려는데, 아이고, 그 내리막길이 약간 응달이었대요. 응달이라 가지고 그 내리막길이 완전 빙판길로 쫙, 그냥 빙판이 쫙 펼쳐져 있는데, 이미 눈앞에, 내리막길에 눈앞에 이미 대여섯 대의 자동차들이 벌써 충돌 사고가 나가지고 대여섯 대의 차들이 이미 퍼져 있는 상태였대요. 거기서 막 계속 반복해서 그 내리막길에서 빙판길에 차들이 미끄러지면서 막 이제 충돌 사고가 났던 거예요. 스님 1톤 트럭도 다 올라가다가 이제 내려가는데, 불사 내리막길에 다 빙판길이니까 오 하면서 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 이미 내리막길에서 막 차가 타이어가 미끄러져 가지고 뱅글뱅글 돌면서 쫙 내려가는데, 어디로 내려가느냐? 앞에 이미 사고가 나서 멈춰 있는 봉고차로 1톤 트럭이 막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돌진을 하는 거예요. 그 봉고차에. 스님이 막 당황해가지고 막 브레이크 밟아도 안 되죠. 뭐 빙판길에 이미 막 뱅글뱅글 돌면서 막 미끄러지는데, 하면서 막 그 밑에 있는 봉고차로 1톤 트럭이 막 쫙 미끄러지는데, 아니 왜 또 그 봉고차 안에 사람들이 타고 있는 거야. 아니 사고 났으면 내려야지. 그러니까 그 봉고차 안에 있는 사람들도 저기서 막 1톤 트럭이 막 자기네로 오니까
놀래가지고 막 경악을 하면서 으아 하는 게 창문으로 다 보일 정도였대요. 봉고차에 있는 사람들도 막 놀래서 순간 야 이거 충돌하면 대형 사고 나겠다. 정말 가슴이 덜덜덜덜덜 떨리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나더래. 아무 생각도 안 나더래. 브레이크는 밟았지. 트럭은 그냥 빙판길에 미끄러서 빙글빙글 돌다가 쭉 그냥 밑으로 돌진하지. 코앞에는 그대로 볼링장에 공이 핀으로 내려가듯이 눈앞에는 사람이 타고 있는 봉고차가 눈앞에 딱 있지. 아무 생각 없이 그 순간 딱 뭐가 튀어나오느냐. 운전하던 스님도 옆에 타고 있던 노비구니 스님도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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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이 입에서 속사포가 터져 나오듯이 막 관세음보살이 막 연불이 되더래요. 너무 놀래서. 이게 습관이에요, 여러분. 연불도 습관입니다. 의식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지만 딱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게 운전하던 스님도 옆에 앉아있던 비구니 스님도 입에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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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관세음보살 하는데 선배 스님 말에 의하면 봉고차 앞에서 딱 1m 자기 느낌에는 1m 앞에서 트럭이 갑자기 휙 하고 한번 트럭이 싹 옆으로 돌면서 마치 그 옆을 바람이 스치듯이 도저히 말로써 지금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봉고차 1m 앞에서 트럭이 한번 휙 옆으로 살짝 틀면서 바람이 스치듯이 30cm, 정말 30cm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정말 30cm 그 차이로 트럭의 봉고차 옆을 싹 스쳐가지고 앞에서 딱 멈추더래요. 이게 뭐지? 어안이 벙벙한데 어쨌거나 그 30cm 차이로 싹 스치면서 봉고차하고 아무런 충돌 없이 그 봉고차 앞에서 나란히 딱 멈췄는데 트럭에서 나왔는데 얼마나 놀랬는지 차가 멈췄는데도 우리 비구 스님도 비구니 스님도 입에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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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놀래도 그 관세음보살이 멈추질 않더래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기적이 있다면 이런 게 기적이 아닐까? 어떻게 밑으로 돌진하던 트럭이 순식간에 봉고차 바로 1m 앞에서 한번 확 틀더니 그 30cm 그 차이로 부드럽게 스쳐가면서 봉고차 그 앞에 나란히 딱 멈췄다는 거예요, 트럭이. 기적이 있다면 이런 게 기적이 아닌가? 이게 기도의 힘이구나. 이게 기도의 힘이구나 하면서 그 선배쌤이 그 20대 초반에 정말 제대로 자기가 마음으로 체험하고 느낀 것이 간절한 기도의 힘은 정말 그 차가 부딪힐 때 아무 생각도 없었대. 아무런 번뇌도 없고 아무런 망상도 없고 오로지 관세음보살만 불렀대요. 이 간절한 이 기도의 힘이 이와 같은 신비한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 20대 초반에 처절하게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리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우리가 의지할 곳이 있다면 바로 불보살님입니다. 바로 부처님이고 거룩한 보살님들입니다. 간절한 기도,
간절하고 간절한 정성스러운 기도는 불보살님이 반드시 우리를 바른 길로, 고통에서 벗어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